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부족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한 그런 사건인데, 바알부올에게 제사하고 미디안 모압 여자들과 바알부올을 섬기고 행음한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미인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압인들의 미인계는 민수기 31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올 사건, 누구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인들의 이 미인계는 발람이 가르쳐준 계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미디안과 모압이 발람의 지도를 주도 면밀하게 실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인가를 궁리하던 끝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압은 발람을 청해서 발람의 지도를 받고 이 미인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사건을 이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미인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미인계에 빠지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게 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죄악의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3절 하반절 4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게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다르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상 바알이 태양을 섬기는 신이잖아요.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자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이 섬긴 그 태양을 향하여 처형케 만드셨고 그 결과 우상 숭배자들의 처참한 결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공의에 만족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병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간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해결책을 이제 모세가 준행하는 부분들을 5절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형제는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더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한 것들을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지시하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이 일로 인하여 울고 통에 자복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남자의 박사에서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자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처형과 연병의 피해로 인해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 위에 무겁게 이렇게 임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막문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때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으로 눈을 돌리고 참회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시므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파렴치하게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회하는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자행하고자 그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음욕의 눈이 먼 인간의 근시안적 맹목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 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 족속 수령, 수르의 딸 고습이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음행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 속에 갇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함창에 꿰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후일에 이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제3대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주 자리를 박차고 결연히 일어나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에 결연히 일어난 그 도전의식이야말로 거룩과 의를 모토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추구해야 될 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의분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회막문에서 통회하던 이스라엘의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멈추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분에 찬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사장의 중보적 행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속죄의 역할을 이 비느하스가 감당했다. 그렇게 우리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10절 18절에 뭡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오늘날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권력욕과 물욕과 성욕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속에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이 온 세상을 70여 억 이상의 이 인구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일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국수주의와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평화의 큰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비느하스가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진 지도를 받은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속아서 행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바알부고를 섬기기 시작했고 우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그늘로 빠지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특별히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인생을 통해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비느하스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훌륭한 리더들이 곳곳에서 성장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비느하스 같은 영원한 제사장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